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교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방에서 우리 자오신트 가족을 위해서 식사 봉사를 하고 있는 신철균 사장님과 우리 김경숙 선생님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자가 예배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꿔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들이 우리들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제를 하게 되고, 또한 공동체성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수도권의 교회는 좌석의 10%, 그리고 지방에는 20%까지 주일에 모여서 공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자오심도 성도님들도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예배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못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을, 나는 교회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하게 돼요. 제 기억으로 96년도인가 언젠가
잘못된 만남이라는 그 노래가 막 전국을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잘못된 만남이 그렇게 인기를 얻었을까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만남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이 뭘까? 우리 좌우쉼터 삼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 마음이 천국 아닐까? 평안함,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즐겁게 살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삼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천국도 그러지 않을까? 물론 12진주문 있고 많은 것들이 금으로 다 도르고 모든 게 다 돼 있다 하지만 그 삶은 기뻐 찬양하고 즐겁게 사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면,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도 능히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 이야기예요. 어제 삼촌들하고 목사님 방에서 요한복음을 더빙으로 해놓은 것을 같이 관람했어요. 몇몇 사람, 워낙 방귀를 많이 낀 사람들은 2층에서 다른 영화 보세요 해놓고, 근데 이제 어제 요한복음 그것을 더빙해서 된 것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마침 설교했던 대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야, 설교 준비해놨던 것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미리 또 보게 되니까 아주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뭘 하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10개 지파가 합쳐진 북이스라엘과 남은 2개 지파가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남유다 2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예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질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지금은 비록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어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야외에서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복장을 정갈하게 해서 입고 가서 드리는 게 좋을까요? 편하게 입고 가서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떤 그런 예배에 관한 질문을 목사에게 한다면 아마 목사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가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그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로운 예배 오늘 23절, 24절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란 말은 예배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을 바쳤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등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배 장소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장소보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구약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이제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영적인 예배는 내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졌어요. 내가 왜 사지? 이건 철학적인 거거든요. 철학적인 질문인데, 모든 철학은 나부터 나는 왜 사는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철학적인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사는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결국 뭐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참 중요해요. 근데 보통 예배를 끝나면 어때? 각자 자기 처소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처소로 돌아가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나가면 멱살잡이하고 한잔하고 한 대 빨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 영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거룩하게 보이고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참되게 살고 있는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마포로 세마포로 덮어버리고 나는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좋은 소견대로, 사람들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본인이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잠시 내가 망각했던 것도 다시 깨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당연히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5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만나서 식사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돼.
아, 괜찮아. 나는 건강한, 괜찮아. 그래서 자오심태를 방문한 사람 분들도 보면 절대 5인 이상은 안 합니다. 4명, 2명 따로 주방에서만 수고를 해주고 삼촌들하고 대면도 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을 때는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될 때는 좋다고 하다가 내가 조금 손해보고 힘들면 뒤돌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뭐라 했어요? 예배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분명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말씀이 은혜도 없고 그거 뭐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우리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지금 찌개에 잘 익고 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주일이라 그래요. 달력을 보면 제일 앞에가 주일이 있어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시작이 주일부터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지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 나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당연히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겠죠. 이 청교도 작가였던 너세니얼 호슨이라는 분이 큰바의 얼굴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우리 제6년 시절에는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 이야기가 바른 생활인가? 어디 부근가 어디 한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사는 작은 마을에 그 소년의 어머니가 저기 큰 바의 얼굴이 있지 이 지역에 저 인물이 온단다. 사업가도 왔었고 정치가도 왔었고 예술가도 왔어 시인도 왔어. 그러나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소년은 늘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존경을 받고 멋있는 인물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이분이 노인이 되었었을 때 사람들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큰 바의 얼굴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 훌륭한 분을 계속 바라볼 때 그분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분은 청교도예요.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바라보는 자,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탁월하고 유능하고 뛰어난 예배자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살펴봐요.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예술인, 노인, 중년, 청소년, 소년을 다 찾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장 탁월하고 유능하고 뛰어난 예배자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시편 150편 대부분이 다윗의 시예요. 시편 말씀 구절절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자연히 알게 돼요. 구약 전체를 바라보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2021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